네, 오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사도행전 6장 8절에서 15절 말씀까지입니다. 네,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네, 오늘도 이렇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 위해 새벽 기도의 자리 나온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위로가 충만히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지난 본문에서 내부의 문제를 꼽았죠. 누가가 교회 내부의 문제를 꼬집은 누가는 이제 다시 외부로 시선을 한 번 더 돌립니다. 내부의 문제가 무엇이었죠? 즉 과부들에게 구제하는 사역에서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을 했었습니다. 다시 말해 헬라파 유대인들과 그리고 히브리파 유대인들 언어 장벽과 그런 계층 의식이 발발하여서 그래서 구제 사역에서 소외되는 헬라파 과부들이 있었고 이를 통해서 교회에 심각한 갈등이 초래되는 것을 우리가 지난 본문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7명의 집사를 임명하여서 헬라파 과부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7명의 집사들은 선한 인품으로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사람들이었고 그리고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그런 자들이었다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7 집사의 성품과 지혜는 교회 안에서만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선포하는 사도들과 함께 이 7 집사들의 영향력은 교회 밖에서도 유효했던 것입니다. 그 중에 누가는 오늘 본문에서 스데반이라는 인물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헬라파 유대인이었던 스데반 집사는 예사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성품과 능력은 이미 교회 안에서 인정을 받았고 그는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사명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아마도 굉장히 유능했던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이런 능력은 교회 안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까지 빛을 발했습니다. 그는 복음을 상당히 효과적으로 전파했고 그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이를 통해 복음을 접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8절의 말씀은 이런 사실을 잘 보여줍니다. 스데반은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민간에 표적과 기사를 행했다고 기록을 합니다. 초대교회에서 사도 외에 기적을 행한 첫 번째 인물로 오늘 스데반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음에 살펴볼 스데반이 했던 긴 설교문이 있습니다. 7장에 나오는 스데반은 그렇게 구약 성경과 그리스도를 연결지어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성경에도 굉장히 해박하고 그리고 조리 있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지혜와 지식을 갖추었던 것입니다. 이런 스데반의 능력은 많은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특별히 9절과 10절 말씀에서 회당에 모인 사람들과 복음에 대해 또 성경에 대해서 논쟁을 하는데 그들이 능히 이 스데반을 당해내지 못합니다.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사도들이 잡혔을 때 공회에서 가말리엘이 말한 바와 같이 초대교회와 복음은 하나님께서 직접 행하신 신비로운 역사입니다.
그러니 회당에서 스데반과 논쟁한 사람들은 어쩌면 스데반과 논쟁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논쟁을 한 셈이겠죠. 이 복음의 역사는 분명한 성령의 역사였고 하나님의 이끄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 지방에서 온 지혜자들, 지식인들도 이 스데반과의 변론에서 능히 이기지 못합니다. 특별히 길리기아 지역, 오늘 말씀에 기록된 길리기아 지역은 사도 바울의 고향입니다. 스데반과 논쟁하는 이 자리에 길리기아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니 어쩌면 사도 바울이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스데반은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표적과 기사를 나타내고 말씀을 선포하며 복음을 변론하며 이렇게 맡겨진 사명을 충실히 감당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초대교회는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외에 이렇게 훌륭한 사람 스데반 집사님을 세워주셨다. 스데반 집사님을 통하여 복음이 더욱 풍성해지고 이스라엘 땅에 만연히 퍼지겠구나. 누구든 이렇게 기대를 하고 또 소망을 가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은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길로, 예측하지 못했던 길로 흘러갈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스데반과 논쟁에서 도저히 이기지 못해서였을까요? 아니면 스데반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현혹시킨다고 생각을 해서였을까요? 사람들은 이 스데반을 잡아다가 공회로 넘깁니다. 그 넘기는 과정이 11절에서 14절까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전합니다. 예수님을 재판에 넘겼던 그 비슷한 방법으로, 사도들이 공회로 잡혀갔던 그 똑같은 방법으로 유대인들은 스데반 집사를 공회로 잡아 넘깁니다. 거짓된 고소로, 꾸며낸 진술로 모함하는 것을 잊지 않고 말입니다. 참으로 아이러니합니다. 스데반과 변론하고 논쟁했던 사람들도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일 겁니다. 다른 신을 믿었던 게 아니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일반적인 유대인들이었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하나님은 믿었고 구약 성경은 믿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이 거짓으로 스데반을 넘기고 있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잘 가지 않는 것이죠. 이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거짓과 이런 모함과 이런 비방으로 사람을 몰아세우는 것이 율법의 방법이라거나 하나님의 방법이 아닐 텐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편에 서 계시는지 우리는 너무나 명확하게 목격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들과 초대교회에 가장 반감을 많이 가진 유대교 종파는 사두개인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스데반을 고발하는 사람들은 이 점을 교묘하게 이용하고 노렸습니다. 오늘 13절에 보시면 사람들을 매수하여서 스데반이 성전과, 다시 말해 13절에 보시면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스데반이 성전과 율법을 거슬러 말했다고 거짓 증언을 합니다. 그리고 14절에 예수님이 이곳을 헐어버리고 성전과 율법을 고칠 것이라고 스데반이 말했다고 흥분하면서 중상모략을 하고 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어떻다고 했습니까? 부활을 믿지 않았다고 했고 율법 중에서도 모세 오경만을 믿는 종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성전에서 매우 중요한 관직들을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성전과 율법을 모독하는 것은 곧 자신들을 모독하는 것이었고 자신들의 입지를 무너뜨리려는 수작으로 여겼을 것입니다. 스데반을 고발하던 사람들의 작전은 곧바로 먹혀 들어갔습니다. 사두개인들은 그들의 권한으로 다시 공회를 소집하여 스데반을 잡아다가 신문을 하게 됩니다. 참으로 동일하고 참으로 똑같고
참으로 이전 사건에서 배운 것이 전혀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도 잘 알고 연구한다라는 사람들이 이토록 하나님의 계획과 역사에 대해서 무심하고 무지하다니 인간이 얼마나 완악해질 수 있는지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스데반을 죽일 궁리를 합니다. 상황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이미 사도들이 2번이나 이전에 잡혀서 재판을 받았던 후라 이번이 3번째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들에게 명분과 실리가 있습니다. 거짓 증언으로 스데반을 죽일 명분이 세워졌고 이제는 초대교회가 너무 몸집이 커지다 보니 성전에서 제재를 가할 필요도 있어 보입니다. 악의에 가득 찬 그 시선으로 공의 사람들은 스데반을 쳐다봅니다. 하지만 무엇입니까? 15절에 스데반은 두려워 떨거나 이 상황에 겁을 먹었다거나 빠져나오려고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이 밝게 빛나고 그의 얼굴에는 미소가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으로 가득 찬 사람이 고난을 만나게 되면 어떻게 대응하고 반응하는지 우리는 오늘 스데반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간적인 감각으로 생각합니다.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 사람이 이토록 끔찍한 결말을 향해 나아간다는 것은 비극이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교회의 역사 가운데에서도 이런 상황들을 많이 마주할 수가 있습니다. 한국에 선교를 하기 위해 온 젊은 그런 미국의 목사님들이 오자마자 성경책 한 권을 던져주고 죽임을 당했던 일, 한국 땅을 밟자마자 순교했던 그런 교회의 역사를 우리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 또한 그런 역사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일을 통해서 이루는 나의 위대한 일들을 똑똑히 보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스데반 집사님이 잡혀서 공의에서 재판을 받은 이 상황이 우발적이라거나 괜히 나서서 교회가 큰 피해를 입은 그런 종류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인도하신 사건이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말씀을 통해 살펴볼 것이지만 스데반의 죽음이, 그분의 순교가 의미가 없는 그런 죽음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그분의 죽음으로, 그분의 순교로 교회는 이제 이스라엘 땅을 넘어서 열방을 향해 나아갔고 스데반이 뿌린 씨앗에서 사도 바울이 탄생하는 기적의 역사를 우리는 목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을 이끄십니다.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든 것을 통제하시고 모든 것을 돌보시고 계십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닥쳐와도 그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계산한 일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다른 일들을 이루실 계획을 이미 가지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비록 우리의 시선으로는 불행해 보이고 우리의 시선으로는 끔찍한 일들이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시선은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를 했을 때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떠한 마음을 가졌겠습니까? 그 중에서는 물론 신앙심이 두터워 흔들리지 않은 성도도 있었겠지만 아마 많은 성도들이 흔들렸을 것입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 고난에 대한 걱정, 예루살렘에서는 신앙을 지키지 못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아마도 많은 성도들이 했을 것입니다. 일부는 이 사건으로 인해 신앙을 버렸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를 통해서 다른 일들이 일어나게 역사하고 계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단지 우리는 그 위대한 역사와
위대한 계획을 지금에서는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영험하신 신비를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자중해야 하고 섣부른 판단을 멈춰야 하고 고난과 불행 앞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겸허히 인정하며 감사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 아버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기에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있다고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의 지금 이 힘든 모든 상황들이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고백을 해야 합니까? 감사밖에 드릴 것이 없고 겸허하게 겸손하게 인정할 수밖에 없고 우리는 순종밖에 할 것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스데반 집사님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지 않습니까? 천사의 얼굴과 같이 빛나는 그 모습, 그 위협 앞에서, 그 혼란 앞에서, 그 두려움 앞에서도 미소를 잃지 않는 저 모습,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깨달은 진정한 신자의 모습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변명과 핑계를 그치고 온전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난과 불행에 대한 두려움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제쳐두고 우리의 어려운 형편과 상황마저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심으로 넘겨두고 우리가 진정한 믿음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쩌면 거꾸로 구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날마다 평화를 달라, 물질을 달라, 시간을 달라, 형통을 달라, 평안함을 달라고 기도하기 일쑤입니다. 하지만 무엇입니까? 우리 마음에 하나님으로 가득하다면, 우리 마음에 성령 하나님의 동행으로 가득하다면,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가득하다면 우리가 간구하는 모든 것들은 부수적으로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한다면 이 나머지 모든 것들이 더 이상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게 되고 우리는 이것을 극복하고 초월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무엇이 중요합니까? 그것은 우리 안에 누가 있는지, 우리 안에 무엇이 있는지, 우리가 누구와 함께 하는가입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삼위 하나님으로 가득하여서 오직 믿음의 길로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한다면 우리는 어떤 불행과 고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신묘막측하신 섭리와 인도를 기억하고 순종과 감사로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섭리에 순종함으로 우리의 얼굴에 미소가 있고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아지는 저와 우리 부천시민교회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